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여 아담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르와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도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손을 들이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과 새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여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시기를 쓰기 위하여 성전에 구축한 낭실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다.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외세의 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길을 걸은 것입니다. 먼저 아하스는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가나안의 몰렉의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따랐습니다. 또한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는 일과 같이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또 그의 통치 중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 디글렛 발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전과 왕국의 보물들을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외세에 의존하고 아수르 왕은 이에 응하여서 아람을 공격하고 르신을 죽이면서 아하스의 위기를 해결해 주는 듯해 보였지만 이 결정은 유다가 자주권을 잃고 아수르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서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본떠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성전의 제단을 옮기고 새로운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의 방식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며 자기의 입맛에 따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우상의 예배의 장소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이런 악행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던 아하스는 죽어서 다윗성에 묻혔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혼란이 가득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하셨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극악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던 성전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장소로 뒤바꾸어 놓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거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우상은 존재합니다. 물질이든 권력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아하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실패와 절망으로 이끌어 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면서 이방의 제단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세속적인 가치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뒤틀려진 것이 바로 잡히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아하스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삶에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처럼 우리 내면의 성전,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하스 왕의 불순종과 배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보다 앞서 있던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서 우리를 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